칼 라너의 책 기도의 절실함과 그 축복에 대하여 강독 13번째 시간입니다. 3장 사랑의 기도 78쪽 중간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12강에서 인상적이었던 그 제목을 한번 짚어드리겠어요. 제가 읽는 이 책에 밑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보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게 뭔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충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기도의 충만과 하나님의 사랑이 직결되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자기를 맡기는 그분만 자기 존재 전체를 감싸는 경험입니다. 이제 그게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죠. 그게 에, 그럴 때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은 다 기도가 되는 겁니다. 밥을 먹는 것도 기도가 되죠. 요 밑줄 그 대목은 이렇습니다. 영혼의 모든 힘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 자기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거는 자기를 확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분께 흘러 들어가고 사랑 안에서 우리 존재의 가장 내면적인 중심이 되시는 그분. 그 다음이 인상 깊어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신 그분.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신 그분.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우신 그분. 여기에 하나 더 보충한다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분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기는 없어지고 그분에게 녹아버리는 거죠. 이런 말들이 관념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지난 12강에서 봤습니다. 제 오늘 13강은 그 다음 대목부터 보게 됩니다. 텍스트 요거도 줄여버리고요. 이 제목 등등을 적은 거죠. 이미지 파일이 드러납니다.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랑은 거기까지 닿고 싶은데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게 쉽다면 삶이 지루한 거죠. 말이 어폐가 있긴 하죠. 갈 길이 멀다는 거는 그만큼 삶이 재밌다, 즐겁다는 이야기 됩니다. 나그네가 길을 다 와버리면 끝장이잖아요. 근데 아직 갈 길이 있으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랑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부모와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와 그분의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우리의 사랑의 외침에 그분이 항상 응답해 주신다는 행복한 지식으로 인해 온통 전율하게 됩니다. 그분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경험이 있어야 전율하죠.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율하겠습니까? 언어가 나에게 말을 건다라든지 시가 나에게 왔다 하는 시인들의 경험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가능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를 인식하게 되면 온통 전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은 몰아적입니다. 앞에서는 몰아적 황홀경이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이 사랑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연민에 떨어지지 않고요. 자기 연민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자기 집중이죠. 어떻게 자기 연민, 자기 집중하지 않고 살 수 있나? 그래 생각이 들 겁니다.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자기에게 집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걸 이제 용감하게 뛰어넘어야 됩니다. 충실하며 부- 부드럽습니다. 예,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계속 자기가 물에 빠지지 않겠다고 몸에 힘을 주면 물에 빠지잖아요. 근데 물에다 자기를 완전히 던져버리면 물에 뜨잖아요. 그와 비슷한 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분의 보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잘 피어났나? 사람들이 예, 부러움을 느낄 만한 정도 됐나? 내 자식들은 정말 잘 키웠나? 이런 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보상해 주는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 자체가 보상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 저런 단계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거 아니면 또한 길이 없어요. 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랑은 인생의 우울한 시간들을 잘 견뎌내며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사랑은 인생의 억울한 우울한 시간들을 잘 견뎌내며 온갖 쓰라린 시간을 잘 이겨냅니다. 외로움도 견뎌내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버텨냅니다. 고난의 물줄기도 타오르는 이 사랑을 꺼뜨릴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고요하고 잡다한 많은 말을 싫어합니다. 크고 위대한 사랑은 순수하고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대담하고 친근감 있지만 예의를 갖추지 않거나 경외심을 잃는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헤아릴 길 없는 하나님과 꼴사납게 격이 없이 지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 표현이 좀 거칠죠? 꼴사납게 격이 없이 지내는 것을 싫어한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내 멋대로 살래. 예배도 어떤 격식 있게 드리지 않고 뭐 기도하고 싶을 때 하고 찬송할 때 하고 싶을 때 하고 성경 읽고 싶을 때 읽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지낼래 하는 거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꼴로 사납게 격이 없이 지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어떤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시거든요. 사랑은 다른 존재에게 달라붙어 있는 것이고 다른 존재에게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기에 마음이 행할 수 있는 이 높고 궁극적인 것에 담긴 모든 고상함과 고결함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말할 수 없는 온갖 수치와 치욕도 사람이 사랑하는 바로 그분에게서 옵니다. 왜 수치와 치욕을 왜 받냐? 사랑하는데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도 수치와 치욕을 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그토록 거룩하고 위대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은 그칠 줄 모릅니다. 네. 부분적으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멋진 문장으로 표현한 사랑 예찬이 나옵니다. 그칠 줄 모른다. 아, 그런 사랑의 능력에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는 그러기에는 아직 어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바로 실로 바로 그분 하느님 무한하신 분 헤아릴 길 없는 분 가까이 계신 마음의 하나님 거룩하신 분 hun송 받으시는 분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몇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왔어요. 무한하신 분, 헤아릴 길 없는 분, 그렇습니다. 가까이 계신 마음의 하나님. 앞에 조금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12강에 나옵니다. 78쪽 맨 윗줄에 사랑에 빠진 당신의 성심, 거룩한 마음께 솔직히 고백하게 된다면요. 표현이거든요.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네요. 성심. 그 단어가 이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하나님. 거룩하신 거룩한 마음.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거룩하신 분, 받으시기에 받으시는 분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받는다는 것은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낯선 단어예요. 가톨릭 신도들도 저런 것을 흔하게 쓰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미사에 나오는 문장 같아요.
우리는 그 영 앞에 우리가 영원에서 영원까지 서 있는 분, 모든 사람을 각자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 각자 다 각각의 인격체로 만나시는 분, 우리의 숨처럼 각각에게 다 가까이 계신 분, 바로 그분 20쪽입니다. 바로 그분, 우리의 창조주. 이런 것들이 표상이에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상 안에 담는 거죠. 표상.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님,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마침이신 분,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 무한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유일하신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조건 기독교적인 용어라서 어색한 게 아니라 저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어색한 겁니다. 저런 용어들은 다 철학적인 바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면은 그리스도교 교회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정말 사람처럼 생긴 어떤 창조주를 보는 거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천지창조의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아담 손가락과 이제 아직 영혼이 기운이 들어오지 않은 육체만 만들어진 아담과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그걸 신인 동성론이라고 합니다. 신인 동성 동용론, 신인 동성 동용론. 하나님을 인간의 그 그림,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죠. 창조주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그림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그거를 가리키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 진화의 힘, 진화의 방식으로 생명체가 왔으니까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는 창조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 그게 이제 창조주인 거예요. 그 실체가 누군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빅뱅을 가능하게 하는 그 근원적인 힘을 가리켜서 우리는 창조주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힘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마음대로 구원할 사람 구원하고 지옥에 보낼 사람 보내고 뭐 그런 인격적인 존재를 말하냐 생각할 겁니다. 이런 점에서 뭐 그리스도교가 조금 더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일치해서 변증할 필요가 있어요. 저들이 많은 부분들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오해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오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 오해한 상태에서 기독교를 이야기하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과학
이게 아직까지도 한국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세력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이게 창조과학회의 마인드로 세상을 보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창조과학회에 속한 사람들은 젊은 지구론까지 얘기를 한다면서요.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을 우기고 있는 겁니다. 아주 얄팍한 과학적 몇몇 정보와 성경에 대한 문자주의적 해석에 근거하여 문외한들에게 일반 평신도들은 다 문외 그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아주 수준이 낮잖아요. 그들에게 진리 아닌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가 말을 하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즘 요즘 한국교회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현상이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입니다. 이것도 정말 쓸데없는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가만히 있지 자신들이 잘 모를 때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게 낫습니다. 진화론이 나올 때 쓸데없이 거기 간섭했다가 기독교가 좀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는 앞에다가 X자를 붙여야 되는데 X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제 기다리다가 진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건 받아들이면 되는데 공연히 거기 논쟁에 자기 알지도 못하면서 끼어들었다가 뭐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는 말이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유치한 얘기입니까? 진화론이 얘기하는 게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는 게 아니라 이, 이, 그 조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원가지에서 계속 갈라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는 안 되는 겁니다. 진화론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행으로 종으로부터 종의 이전이 되는 게 아니라 종의 위로 올라가게 되면 가지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생명을 창조하셨다면 그게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그렇게 잠자코 있는 게 나는 것처럼 지금 이 차별금지법 주로 이 문제는 동성애 문제인데 여기에 한국교회가 정말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반 신자들이 다 부하 뇌동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가 한국교회의 사회 선교라는 차원에서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이건 정치 집단도 그렇고 종교 집단도 그렇고 이 예, 뭐라 그러죠? 강성, 제대로 된 강성이 아니라 외골수로 된 거 강성이 힘을 발휘하면 그 단체는 힘을 잃게 됩니다. 기독교, 특히 이제 한국 기독교는 큰 교회를 이룬 목사가 발언권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교정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몇 년 전서부터 펼치고 있고 그 작년 후반기에는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 개인 시위하는 거 있죠. 개인이 플랜카드 들고 1인 시위를 합니다. 그 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조직적으로 지금 그런 운동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진화론이 나왔을 때 쓸데없이 거기에 논쟁에 끼어들어서 창피만 당했던 일을 지금 한국교회가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동성애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 어, 그 문제가 기독교적으로 오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비인격적이어서가 아니라 성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과학회에도 성서에 대한 인트로덕션, 아주 기본적인 인트로덕션이 없는 거고, 이, 동성애에 대한 반대, 본인들은 뭐, 그거를 반대한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반대하는 거죠.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성경에 대한 개론적 이해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 대목을 다루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발단이 돼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오해하는 거를 바탕에 두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죠. 이야기가 좀 옆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마침이신 분. 이게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마침이신 분. 그러한 어, 표현을 자꾸 우리가 입으로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문도 그렇게 써야 되고요. 무한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 우리에게 생명과 존재를 주신 그분,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느껴야 되거든요. 네, 저런 표현이 느껴지는 분이 있고 느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요. 그 하나님은 앞에서 나온 그 창조주이시고, 시작과 마침이시고, 뭐 그런 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자기 이 모라적 황홀감에 들어가고, 자아에 부착되지 않고, 그리고 움직이고, 살아있다는 뜻이죠. 움직이고, 어,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 생명 현상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분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직 헤아리지는 못해요. 거기에 가까이 가는 거죠.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인식하거나 헤아리지는 못하나 그분에게 우리가 가까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 설명 말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까이 가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만 하고 또 진도 나가봅시다. 시간은 다 됐죠.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당신을 미워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는 그분. 그런 표현은 그렇게 딱 마음에 들진 않네요. 아무리 당신을 미워해도. 뭐,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도, 그게 그 말이죠. 죄에 빠져 있을 때도.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에게 꽁꽁 묶여서 어, 관계를 해치는 모든 행위들, 이게 이제 죄에 빠지는 거거든. 그게 고상하게 표현되나 결국은 죄인 거예요. 있을 때도 그 위로 해가 떠오르게 해주시는 부분을 사랑합니다. 자, 그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단락까지 봤습니다. 보셨어요?